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인데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4절로 7절.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미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시 어제에 이어서 잠깐 동안만 은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두뇌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지각을 총동원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우리가 숨을 쉬고 입고 먹고 마신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하여 우리는 살아간 거네요. 누군가에 의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얼버무리실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들은 것이라.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없다요. 사랑할 수 없다. 왜 없다?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은 누구에게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 내게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한 친구가 지금까지 친한 친구면 좋은데 헤어진 친구도 있고 의가 상한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날 때 우리는 여기에서 혈맹을 쓰고 죽어도 변치 말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변한단 말이에요. 다 변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지가 지 입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미운 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 교만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아무 힘 매가리가 없잖아요. 다음, 살면서 좌절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좌절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이 살면서 이 좌절스러운 상황 하나를 우리가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간다. 이기려고 해도 못 넘어갑니다. 사람 하나 사랑하는 것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종찬이가 오늘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종찬이가 결혼한 지 몇 됐어? 한 150일 됐냐? 이제는? 종찬 집사하고 혜진 집사하고 이제 결혼한 지 한 150여일쯤 됐잖아요. 이 두 사람이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자,
제가 육체에 병이 있잖아요. 안 아프려고 노력해도 안 아플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육체가 된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영원한 지옥을 향해 심판받는 길을 향해 전속력을 향해 달려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옥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요. 가만히 벽 봐도 가고 착한 일 해도 가고 나쁜 일 해도 가고 웃어도 가고 울어도 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가고 나쁜 생각해도 가고 욕해도 가고 그냥 전속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 내 행위,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미 그렇게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오직 딱 한 가지 있다. 한 가지. 죽을 힘을 다해 전속력을 향하여 마치 고린도에서 쓴 것처럼 이게요 사망이라는 것이 쐈어요. 죄를 쐈단 말이에요. 죄를 쐈어. 이게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 말고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그 사망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돌아선 내가 그 영원한 영생이라는 약속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조금만 앞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마음에 낙심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가 뭔가 원했어요.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내가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포켓몬빵이 난리랍니다. 포켓몬빵이.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능력이 있냐 없냐가 요즘은 기도를 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이제 포켓몬빵을 몇 개를 구해오느냐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포켓몬빵이 덜 구해졌어. 못 받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딱 3개가 남았는데 받아야 되는 애는 20-30명이 남았어. 그럼 이 3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걔들이 빵 먹을 거면은 빵을 쪼개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해요. 나눠주면 되는데 그 빵 속에 있는 스티커인가 그거를 모으는 거예요, 애들. 그것 때문에 이 빵을 먹는데, 자, 2개를 누군가를 주었어요. 새 가족이 와서 주었어. 하나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있는 영유아부, 초등부 다 할 거 없어. 아우 막 우리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 예수피 막 부르는 거야. 왜? 대답이 커야 목사님이 부를 테니까. 그리고 그 빵을 주면 좋은데 줄 것처럼 어그로 끌다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일학교 예배 축도 끝나고 나가는 거 봤더니 그러니까 지가 자기 것이 될 줄로 확실히 믿었는데 그냥 목청 높이고 소리 지르고. 그 주일학교회 중에는요 최근 1-2주간에 그거 소리 크게 아멘하고 기도하고 발표하느냐고 피맛을 본 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따 기도할 때 피맛 보길 바라요. 피맛을 본 애가 있대야. 피맛을. 그 포켓몬빵 하나 먹으려고. 대단하지. 그런데 그 하나를 안 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보니까 수진이가 보이잖아요. 수진이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수진이는 왜 부르는 줄 알아? 포켓몬빵 아까 하나 올라간 거 봤잖아. 걸음걸이가 벌써 위풍당당해요. 그걸 수진이가 받는 순간 나머지 저 뒤에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온 애들이 일찍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니 그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못 얻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리고 그거 안 주는 내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요즘 주일학교들이 받은 애들은 나를 좋아해. 지가 원하는 스티커를 얻은 애는 정말 목사님 난리가 나지. 못 받은 애들은 인사도 안 해. 이놈 새끼들.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 포켓몬빵 하나 때문에. 자,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세상의 증조와 세상이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할 수 없는 나에게
육체로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럼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번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의 뜻을 여러분들은 대략 알고 계셔야 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은 지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다. 사망을 향해, 전속력을 향해 달려가는 요 한 가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뜻이다. 없다 뜻.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예. 반드시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다. 아이고 빨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다. 심판받으러 가는 그 일 하나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 외의 모든 것은 누군가가 하게 해줘야 돼요. 누군가의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뭐래요? 질그릇이다. 이게 깨지기 쉽지, 예? 그리고 금가기 쉽지, 망가지기 쉽지, 더럽혀지기 쉽지, 기스나기 쉽지. 이 질그릇이다. 이게 질그릇이다. 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좌절을 해요. 왜 이렇게 절망을 합니까? 그 빵 하나, 스티커 하나 못 가져도 주일학교 애들이 좌절과 절망을 한다는데 얼마나 좌절을 해요. 얼마나 좌절합니까? 근데 그 좌절을 이겨넘을 힘이 없어요. 이겨넘을 힘이. 왜? 내 속에 뭐 때문에? 사망을 향하여, 전속력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내 의지. 이게 여러분 육체 안에 있는 사망. 이게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니 그가 뭐가 된지라? 육체가 된지라. 이게 육체가 된지라. 사망을 향해, 전속력을 향해 가려고 하는 의지만 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자, 미운 사람 생겼어. 미워해버리고 말잖아요. 의지가 사망을 향해 걸어가. 사망을 향해. 배고파, 먹어버리잖아요. 금식을 해. 앞에서 먹을 게 왔다 갔다 해. 먹어버리잖아. 냄새 맡아버리잖아. 그죠? 기도하기 싫어. 안 해버리잖아. 전속력을 향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전속력을 향해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을 향해 달려가고 걸어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 강력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나 따라오고 싶냐? 그럼 너 부인해라. 다 포기해라. 이 무슨 소리겠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누군가를 의지하여 이 길에서 나를 돌이켜 주시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이걸 돌이켜 주시고, 돌이킨 나를 누군가에 의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그것까지 인도해달라. 그 속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요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것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장사했는데 장사가 잘 되고 뭐 이런 거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말고도 장사 잘하는 사람 말, 이런 거 하나님 역사 아니고 오직 하나님 역사는 이거예요. 나를 알았어 이들은. 내 실체가 뭐야? 전속력을 향해, 내 의지라고 하는 놈은 전속력을 향해, 사망을 향해 간다니까. 졸아버리잖아요. 그냥 자버리잖아. 안 나와 버리잖아. 떼어먹어 버리잖아. 주일 그냥 놀아버리잖아. 그냥. 내 의지가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웃어도 가, 울어도 가, 죽어도 가, 살아도 가, 착한 일에도 가, 나쁜 일에도 가, 일평생 벽만 쳐다보고 한 번도 안 나와도 가, 한 번 밥만 먹어도 가, 입만 열어도 가, 싸도 가, 잠에서 깨도 가, 안 깨도 가. 이게 여러분 인간의 육체입니다. 사망을 향하여 돌진하려고 하는 인간의 육체, 의지, 사망의 의지란 말이에요.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 육체의 소욕에 묶여있는 사람, 여기에 매여있는 사람, 육체의 정욕에 매여있는 사람,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 육체의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 여기서 돌아서라. 이게 니들 힘으로 돌아설 수 없으니 너희는 가서 전해줘라. 이게 성령이 감화하고 감동하신 말로 그들에게 가서 전해줘라. 니들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걸 빨리 전해줘라. 이게 믿지 않거든 또 전해줘라.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하던 머리 먼저 턱 털어버리고 나와서 다른 집으로 가라. 이게 빨리 전해줘라.
이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져야 되는 시간이 촉박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거든요. 이제 그 촉박하니 두세 번 권면해서 안 돼. 그냥 털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가라고.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가서 전해주라는. 여러분, 이 주님의 요 교회에서 제가 아파도 예수피, 일어나도 예수피, 못 일어나도 예수피, 심장이 뛰어도 예수피, 못 뛰어도 예수피.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 여러분 누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하기 힘든 거 하려고 하겠어요? 손에 익숙한 거 하려고 하겠지. 익숙한 거. 누가 저보고 만약에 벽돌 지고 가서 건물지라고 해보세요. 제가 그거 하겠어요? 지금 내 이빨도 못 들고 댕기는데, 이빨도 못 들고 댕기는데 그 벽돌을 들고 댕길 수 있게, 이 양복 이 마이도 무거워 갖고 이 마이도 벗고 댕길 판국인데 어떻게 그걸 들고 댕겨? 그럼 나보고 죽어도 하라면 뭐 하겠어요? 설교하겠지. 아주 이빨 빠질 때까지 설교하겠지. 왜 그래요? 자, 그런 거예요. 누가 익숙치 않은 걸 하려고 하겠어요? 이 육체는 썩어질 구습을 계속 따라가요. 입어도 그 길 가려고 그래. 벗어도 그 길 가려고 그래. 먹어도 그 길 가려고 그래. 안 먹어도 그 길 가려고 그래. 부자인데도 그 길 가려고 그래. 가난해도 그 길을 가라가. 목사도 그 길 가려고 그래. 전도사도 그 길 가려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못하면요, 죽을 힘을 다해 육신의 구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구습을. 아멘 해봐. 육신의 구습을 죽을 힘을 다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시작이 지혜예요. 지혜. 고린도 12장 말씀에 하나님의 인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인격의 첫 번째예요. 니들 지혜 가져라. 이걸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하니 많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귀신을 안 쫓습니까? 병을 안 고칩니까? 그런 걸 여러분 은사 뭐 능력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어떤 존재냐 이게? 너 어떤 존재냐? 너 어떤 존재냐? 만약에 지영 집 성도냐 너? 지영 성도가 막 자기가 얼마나 잘생긴 줄 알아요. 잘생긴 줄 알지 몰라요. 아무리 지적해도 잘생긴 줄 알았는데 이든이 딱 나오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귀엽게 생겼어요. 자, 몰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몰라. 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요. 거꾸로. 자기는 좌절한다, 절망한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뭐 했나 보다.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새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잖아요. 고난이라는 걸. 근데 11절 말씀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일을 당해요. 고난 당한다. 그런데 그 고난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구나.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 그런데 자기가 그걸 모르고 맨날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숨쉬고 있고 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교회 욕하고 자빠져 앉았고 목사 욕하고 자빠졌고 뭐 감상금은 해야 뭐하냐, 11조 해야 뭐하냐. 아주 그냥 뭐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다수 말이요. 야, 지금 성도야, 너 그런 사람 아니요. 네 모습 껍데기는 그런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네 안에 들어가셔서 네 생각과 삶을 주관하시기만 하면, 야, 너 박사학위 없어도 돼. 너 물질적으로 도와줄 자본 배경 없어도 돼. 그분이 배경이 돼 주실 거야. 가르쳐 주는데도 안 믿어요. 가르쳐 주는데도 한번 물어볼까? 신순영 집사님 처음에 김영구 집사님 만났을 때, 영군 씨, 뭐 당신은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그거 하나면 돼요. 돈 없어도 돼요. 이렇게 만났어요? 아니면 조건 따졌어요? 그렇게 조건 따졌다니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잘 되셨죠? 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뭐가 있냐고요? 여기 여러분 바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여러분 우리 여기다 맨 땅에 헤딩하고 교회 개척한 거 아닙니까? 뭐가 있냐고. 뭐가 우리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바탕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 돌아서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돌아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나 좀 인도해 달라. 이것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뜻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게 이 뜻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걸 몰라요. 왜 한숨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피할 방패 되신다고 분명히 말해 주셨는데, 분명히 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지. 막 가잖아요. 형군 씨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서 한 달에 얼마 버세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을 테니까. 지금이나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뜻을 이루어가다 보면 나를 저 영원한 영생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다 보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되시며 그 사랑을 완성하기에 당신 아들 예수를 피해 죽이신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다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을 사랑하다 보니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 해드리고 싶은 게 해외 선교도 나가고 싶고 우리 목사님 몸도 한번 고쳐주고 싶고. 우리 의사 된다는 사람이 무지하게 나왔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다 의사 된다는 거예요. 뭔 의사가 될 거야? 목사님 병 고쳐주려고요. 걔들 의사 되면 난 벌써 천국 가 있어요. 이제 3살, 4살 애들이 의사 되려면 3, 40은 돼야 되는데 앞으로 35년 뒤에 내가 살아있겠어요 여기? 지금이 근 50인데 80까지 내가 여기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넌 무슨 의사 될 거야 했더니 치과. 지금 난 심장이 아픈데 치과 의사 돼서 어떡할 거야? 근데 심장 아픈데 정신과 의사 된다고 하고 아주 이놈의 새끼들. 그런데 어쨌든 얼마나 감사해요. 의사 된다는 사람들 무지하게 나왔어요. 무지하게 나와. 난 사업한다는 거예요. 사업한다고. 왜 그래? 목사님 용돈 드리려고요. 나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그거 받으려면 진짜 오래 살아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자기는 지금 공부할 지혜가 없는데 똑똑하지도 않아. 타고난 IQ가 5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사랑한 그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전도 지어드리고 싶고, 내가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드리나? 내가 건축가가 한번 돼볼까? 설계가가 한번 돼볼까? 아니면 이 건축 헌금을 내가 하는 사람이 돼볼까? 각각의 사람의 모양에 따라 다 해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드리고 싶은데 배운 게 있어요. 백이 있어요. 줄이 있어요. 뭐 자격이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정치적인 줄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해드리고 싶으니까 나를 여적적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요거 감당할 것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게 도와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30분 동안 40분 동안 이 서론을 얘기했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돌려주셨고 인도해 주실 거다.
이것을 아는 것이 고린도 12장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늘상 은사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인격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지혜다 이게요. 그분이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고 싶겠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고난이라고 깨달아지겠지. 고난일 수 있잖아요. 이게 왜 나 안 된다는 거야. 하고 싶은데 못해. 아까도 유치원 끝나고 가윤이가 왔어요. 목양실에 왔더니 막 뭐 대단해요. 막 다 입고 막 옷을 입었는데 여기가 등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이만큼이 벌어져 있어요. 아, 등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탁 등이 막 팍 벌어져. 그러니까 또 앞에서 내가 좀 춤을 좀 춰봤어요. 이렇게 해봤어. 그랬더니 막 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여기 주일학교 과자 좀 훔쳐다가 그거를 줬더니 까주세요. 까주세요. 근데 지 엄마는 안 까주려고 하죠. 그 과자를 먹이고 싶겠어요. 그럼 제가 그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까줘야죠. 까줬어요. 2개, 3개 먹다 2개. 근데 뭐 워낙 애가 잘 먹으니까 2개, 3개 이렇게 먹다가 아마도 지 엄마가 이렇게 보더라고. 과자를 이렇게 보더니 칼로리를 보더니 한 500칼로리가 되니까 그냥 내비두면 다 먹게 생겼잖아요. 그 애가 목사보다 더 많이 먹다니까 그걸 딱 덮어서 숨겼더니 이놈이 한 소리지 마. 이게 지금 가윤이가 은양이한테 덤비는 건지 철순이가 덤비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보세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막 그 애도 승질을 내요. 승질을. 참 희한스럽잖아요. 얼마나 그 승질이 나겠어요. 애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 비슷한 이치입니다. 비슷한 이치.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어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거를 알아라. 이걸 알아라. 이거를 알아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알지 못하는 나에게 알게 하여 말이에요. 깨닫게 하고 믿게 해서 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 지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더했으면 지 엄마한테 죽을 줄도 모르고 덤비겠어요. 지 엄마가 누군데? 이은양이야. 지 엄마가 누구야? 이은양이요. 이은양. 엎치면 하필이면 지구 70억 명 중에 이은양 딸로 태어나가지고 아까 은양전사가 그러더라고. 딱 막 덤비니까 학교만 가봐라. 벌써 이빨을 부두둑 깔고 있어요. 이거 보통 문제예요. 그러니까 봐요. 먹고 싶은데 못 먹어. 지가 볼 땐 고난이지. 지가 볼 때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데 못 가. 고난일 수도 있잖아. 안 아프고 싶은데 아파. 고통스러워. 고난일 수 있잖아요. 고난일 수 있잖아. 근데 보다 큰 뜻에서 봐. 그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시는 부모의 심정에서 한번 잘 봐봐. 여러분 그거 왜 못 보게 하겠어요? 그거 왜 못 먹게 하겠어요? 지금 먹을 게 아니다 이게요. 너에게 지금 이 500kcal 과자를 준 것은 목사가 아니라 너를 미혹하는 마귀다 이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게지. 아무리 달콤한 걸 먹어도 안 된다 이게. 지금 거시적으로 큰 부모의 심정에서 놓고 보면은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크게 하면 해야 돼요. 결국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망으로 가려고 하는 내 육체의 의지, 내 육체의 의지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가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고, 하고 싶은 거 해가고 싶은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갖고 싶은데 못 가졌을 때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서운해요. 얼마나 서운해. 막 갖고 싶은데 못 가, 서운하고 속상하지. 이게 뭐겠어요?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을 여러분 정욕과 욕심과 탐심이라고 그래요. 죽을 힘을 다해 끌려가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세상은 성공적인 삶, 긍정적인 삶, 무언산 안 그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왜 막았겠냐고 말이야. 왜 막았겠냐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어디로?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 그걸 돌려놓으신 하나님이 왜 막아놨겠냐고. 왜?
결국 유익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 결국 선하시다, 이게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육체, 이것과 거의 같은 뜻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 여러분 오늘 설교 좀 길어요.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 사망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이게. 여러분 우리 지식은 여기에 총망라돼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봐. 에이 그 일요일 날 꼭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구원받나? 아이고 명절날 부모님 찾아가는 게 뭐 그렇게 죄인가? 그 명절이 주일하고 같이 껴 있는데, 주일을 언제 명절이라고 가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 자기를 구원하신 이름이 있는 이 본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세상 좀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여기를 향해 갈 수 있는 지혜밖에 없다 이게요. 이 여기를 향해만 간다고.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생명이라고는 찾으려 찾을 수 없는 내가, 선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선하신 하나님이 마고, 선하신 하나님이 마고, 가윤아 먹지마, 마고, 이렇게 마고. 그러면 이 육체의 의지를 가지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의지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이, 이것을 뭘로 느끼겠어요? 고난으로 느끼겠죠. 아니, 먹을 걸 못 먹고 입을 걸 못 먹고 원하는 걸 못하게 하니 고난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고난은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그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것을 방해하는, 입고 먹고 마시고 뭐 두렵고 걱정해 수없이 많은 것과 피 흘려 싸우는 자들에게 영생이 이를 때까지 살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복과 땅의 기업이라고 하는 복을 선하신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기도만 해야 된다는 소리도 아니에요. 여기 인간의 육신의 삶 속엔 최고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노력. 아멘. 최고의 노력. 공부를 하더라도 이 머리가 터질 때까지는 해야지. 한 번 하나님께 매달리더라도 목구멍에서 피맛이 날 때까지는 부르짖어야죠. 영어 단어를 한 번 외웠으면 그래도 하루에 10개 이상은 외워야지. 안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믿고 가라, 이게 믿고 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라. 그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열매를 주죠. 뭘 주겠어요? 자녀라고 하는 열매를 주죠. 이 기업이라고 하는 때는 뭘 줘요? 소산을 주죠. 땅에 소산을 줍니다. 상의 소산. 땅에 소산을 주잖아요. 이게 열매. 이 열매. 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된 복, 이 약속된 것을 통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려고 하는 의지다. 이게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이 고난을 봤을 때는 환장할 일이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이 고난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 영생 믿으시면 아멘이다. 영생 믿으시면 아멘이면, 가정의 복 약속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왜 이게? 자, 그리고 땅의 기업 약속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나는 없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따라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하니까 안 가져, 안 주는 거지. 그 양반이 얼마나 자존심 세신 양반인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나를 비워놓고 그분께 맡기라고. 다시 한번요. 영생을 약속하신 사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가정의 복 약속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이다. 여러분 집에서 잘 살잖아요. 애들이랑 다 살잖아요. 여러분 기업을 약속하신 거 믿으면 아멘. 많고 찍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어쨌든 오늘 입고 먹고 마시자, 빚을 내서 입었던 뭘 했던, 이거를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래요. 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쓸 거냐? 아버지,
일용할 양식 떨어지기 전에, 물론 내일 또 만나를 주시겠지만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소산이 생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 속에 있는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네 번째부터 쭉 나오는 능력,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라, 기도하시라. 알고 기도하자 이거죠. 선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믿어야지. 그럼 자 다시, 그럼 고난이라는 거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고난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고난이 뭐겠어요? 이 약속된 복을 내 삶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맺은 열매가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의 삶까지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다. 무릇 어떤 자식이든지 간에 아비에게 책망 듣거나 맞지 않고 매맞지 않고 혼나지 않는 자는 자녀가 아니다, 버려진 자다, 사생아다.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요. 이 고난 속에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냐 이거지.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설교 끝날 것 같으죠?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이게 넘어가야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5월 28일부터 성령 강림성회 하잖아요. 나는 5월 서번에 요번에 5월 28일 토요일부터 열흘 동안요 20번 설교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4번 설교하니까 23번을 설교해야 돼요. 23번. 아침 저녁으로 열흘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23번을 여러분 열흘 안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설교를 통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 드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턱대고 받으러 가면 이게 오겠어요? 무턱대고? 이게 차곡차곡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길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여정. 그리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혀 기도에 힘써 나를 모셔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셔 드려라 이거지. 그래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디 이번 기회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아주 좌정하시고 여러분 삶을 지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요. 자 다시 여기를 봐.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설교했잖아요. 여기에 묶여 있었어요. 애굽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묶여 있을 때 삶을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왜? 지식이 없어요.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지들이 누구인지를 모르죠.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묶여 있는데, 이들이 나올 지혜가 있습니까? 나올 지식이 있습니까? 나올 믿음이 있습니까? 나올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들에겐 뭐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만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주의 선하심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안 변해. 변하질 않아요. 이 선하심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생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약속의 열매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기에 끌려가는 걸 다스림이라고 그래요. 이걸 알지 못하는 거 죄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 죄라고 그래요. 막연히 끌려가는 거 죄라고 그래요. 이걸 알고 끌려가는 거예요. 알고 끌려가.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지혜요 지식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자, 430년 동안을 묶여 있으니 알겠어요. 뭘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개입이 무엇을 통해서? 인간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난을 전부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이들에게 개입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개입을 시작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개입하시려고. 지들은 종살이 하고 싶겠지. 나오고 싶지 않죠. 어딜 보면 알아. 출애굽기 한번 봐보세요. 나왔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진장 쟁장 뭐봐. 얼마나 고난스러워합니까. 지금 자유를 줬는데 고난당하는 거야. 이 고난을 이 종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몰라? 선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유를 줬는데도 그게 고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겠구나. 이게 강권적인 개입이 있겠구나. 그는 선하시다. 이게 그는 인자시다 말이야. 그의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의 통로다. 종들에게 하나님이 개입을 작정하셨어요. 뭘 통해?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해 개입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개입을 시작. 이것들을 끌고 나와 광야로 끌고 나와 자유를 줬어요. 근데 그 자유를 이들은 고난인 줄 알았어요. 여기에 머무르고 싶었지. 근데 그걸 못하게 한 거야. 여기에서 주는 고기를 먹고 싶겠지. 그거 못하게 하는 거야. 만나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의 말을 다스림을 받고 싶었겠지.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나의 통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하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개입의 시작이요 문인데 이 자식들이 봤을 때는 이 믿음이 없죠. 왜?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 내가 모세였다면 이것부터 가르쳤을 텐데, 성령 받아라 하기 전에 이것부터 가르쳤을 텐데 그걸 가르치질 않았어 모세가. 모세가 그걸 가르쳐주질 않다 보니까 몰라. 얘들이 뭐가 지혜인지 뭐가 지식인지, 이 고난이 뭔지, 이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배웠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게 믿음 돼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고난인 거예요. 이게 고난이고. 왜? 선하신 하나님을 알 지식이 없어. 선하신 하나님을 알 지식이 없어.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믿음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난이죠. 그러니 이 고난 중에 돌아가려고 그래. 이 고난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못 먹는 고통, 못 입는 고통, 죽을까 봐 두려운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개입의 문이요 기회요 시작이라고 믿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에요. 이게 개입을 해. 이것들을 끄집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개입에, 하나님의 간섭에 다스림을 받질 않아요. 가나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기에 못 들어가. 이 고난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자리 못 가요. 이들이 나왔다면 이젠 이 광야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면 주는 대로,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어두워지면 쉬는 거야. 뜨거워서 못 가면 멈추는 거야. 진짜 나를 인도해 줄까? 진짜 나를 먹여줄까? 진짜 나를 마시게 해줄까?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건 땅 한 평 없고 돈 한 푼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이 이렇게 커질 수 있을까? 자, 현정 집사 일어나봐. 현정 집사 결혼할 때가 수입이 많냐 지급이 많냐? 결혼할 때 수입이 이렇게 늘어날 줄 알았냐 몰랐냐? 몰랐대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광야에서 아니 여러분, 현정 집사가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내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고 뭐 이 광야에 나왔을 때 쓴 물이 닥쳤어요. 이 쓴 물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제 곧 단물로 바꿔주는데,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이제 곧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는데, 마추라기 내려주는데, 일용할 양식 주는데, 지금 지들이 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줬잖아요. 종찬이 지 힘으로 장가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줬잖아요. 그럼 이제까지 끄집어 주신 분이 이후 인도하시지 않겠냐? 선하신데 지식이 있어야지, 지혜가 있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말이죠. 영분별하고.
이 광야에 나와서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걱정을 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이 걱정은 입을 거 먹고 마실 겁니까? 어떻게 이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까에 대한 기대요. 그럼 또 그 말씀이 또 이해가 됐겠죠. 그렇죠? 너희는 무엇을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거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만 걱정하고 앉았네. 그러니 이게 고난이 고통이 되죠. 두려워. 안 먹여줄 것 같아. 이 쓴 물을 어떻게 먹냐고 말이요. 이 쓴 물을. 이때는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끌어가는 만큼, 불 기둥이 끌고 가는 만큼. 구름과 불 기둥이 섰어. 그럼 서야요. 만나를 하루만 먹으랴. 하루만 먹어야 돼요. 이틀 먹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그 고난이 내게 고통으로 다가까이 오려고 해도 맡겨라. 나 힘없는 나를 여기까지 끄집어내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끌고 가 주실 것을 믿고 맡겨라. 맡겨라. 그것이 내게 고난이 될 수도 있을지언정 맡겨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된 복을 이루어 주시려고 선하심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선하심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뭐 고난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문. 너희가 내가 고난을 받은 이후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더냐 말이야.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24장 몇 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통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고통받지 않았다고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자기의 영광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요 문이 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고난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말자 이거지. 자, 다시 봐. 그만 가라면 그만 가고, 따라오라면 따라가고, 여기서 머무르라면 머무르라고 말이에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누구예요? 그 마지막 재판 받을 때 그 왕이 누구였냐? 아그리빠 왕 앞에 가지고 이게 지금 결박을 당했잖아요. 이 아그리빠 왕도 이걸 살려주고 싶은데 이게 말을 안 들어. 말을. 그러니까 왜 아그리빠 왕한테 그러잖아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죽는다. 그랬더니 아니다. 죽어도 좋은데 내가 이 결박당한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이 바울이요, 자기를 변증하지 않아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인데 변증하지 않아. 왜? 이미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앞장에서 보면 로마의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미 그 밤중에 하나님께 응답을 얻은 거예요. 로마에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이. 뭔 방법이 없겠어. 그냥 혐의를 인정하고 이제 로마에 가서 다시 재판받는 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죄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그 로마의 길을 떠나가요. 얼마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사서 고생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가는 길이 평탄합니까? 야, 4,000km를 넘어가는 거야. 4,000km를. 그런데 배가 파손당하는 폭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광풍인가? 그 유라굴로.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맞았어요. 이 광풍을 맞았는데 배가 파손당해 쓰러져 죽을 지경이요. 그 아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다고.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안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누 중 어떤 누구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탁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그 광풍 중에서도 이 바울이 뭐 바다에 뛰어들기를 합니까? 걱정을 합니까? 근심을 합니까? 그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은 맡겨요.
할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인도하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28장인가 이렇게 밀레도라는 섬 끝에 걸리더라. 우리가 한 섬 끝에 걸리더라. 맡겼더니 걸어. 하나님이 맡겼더니 건다니까요. 로마 갔어요. 가서 복음 전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임당하는 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하긴 하지만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뤘단 말이에요. 걸리더라, 걸리더라. 배가 한 섬 끝에 걸리더라. 맡기자, 이게 맡기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합니다. 팔려가요. 팔려가.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고난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난이도 믿음이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저라는 꿈을 꿨다고 그러네. 이 말 잘못했지. 그 시기 질투에서 끌려 팔려가요. 고난이죠. 이 고난이 요셉에게 고통이었을까요? 아니지. 여기서 고난이도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창세기 기록을 싹 정리해 놓은 시편 105편 기록에 그 몇 절 안 돼요. 그거 몇 절 안 되는 그 짧은 기록에 보면은 한 번도 요셉은 고통당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팔려갈 때도 종살이 할 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혹당할 때도 깜방에 갇혔을 때도 어떤 때도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딱 한 군데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광야에 있는 아버지와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것 말고는 뭐 고난 당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당당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나는 죄질 수 없다. 이 고난이 뭐 나에게 고통이 아니다. 얼마나 뭐 요셉이 묶여요. 이 요셉은 이 고난을 그렇게 당했을 때 맡기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 가요. 거기서 상황이 끌고 가는 대로 가.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엔 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지?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니나는 왔어요. 옷자락을 벗어던지고 난리가 났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뭐 요셉이 나는 그럴 수 없다. 배 가려라. 그리고 끌려갔어요. 자, 깜빵에 갔어요. 여러분이 깜빵에 들어가서 웁니까? 아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 거기서 뭐 환관장의 꿈을 풀고 뭘 또 해.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의 총리 그 자리로 올라가네. 이게 지금 그 자리다 맡긴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아니라고 말이요. 나 마누라 관리를 잘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말이요. 내가 1975년식이고 저건 1950년식인데 내가 눈이 뼈냐고 말이요. 왜 그래? 이게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고난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그랬을 거예요. 그 환관장이 꿈을 해석해 달랄 때 너도 새끼야 똑같은 새끼지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가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잖아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연약해 보이잖아요.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그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그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요셉이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 밑에 그 요셉을 고난받게 하고 떨게 하는 그 위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그 인도함 받고 있잖아요. 그러더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짝 실수를 하죠. 이제 애굽 여자를 구해서 이제 문하세하고 또 누구나치 뭐 문하세하고 뭐 애를 낳기 시작. 이게 애굽 여자랑 이방인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하여튼 이래저래 해요. 이제 잠깐 잃어버린 거지. 잠깐 잃어버려. 그런데 이제 이것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데 형제들이 와요. 그 광야에 그걸로 인하여 그 흉년으로 인하여
10명의 형아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비로소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었던 요셉이 기억을 해냅니다. 기억을 해. 자기가 이전에 꾼 꿈을 기억하더래요. 이전에 꾼 꿈을 기억하더래요. 이전에 꾼 꿈을 기억을 해. 요셉이 42장의 길이 꾼 꿈을 기억해. 그 꾼 꿈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껏 당했던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고통의 의미가 아니었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우리 할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증조할아버지 아브람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했던 민족, 그 민족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구나.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없는, 나를 이 뜻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셨도다. 자, 지금 야곱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없는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를 끌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정이 되시겠어요? 다윗이 광야에 쫓겨났어요. 곰과 사자를 만나요. 전쟁터를 갔어요. 곰과 사자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여지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곰과 사자에서 지키신 하나님이 할례받지 않은, 짐승받도 못한 그놈 앞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왜? 그는 선하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는 나를 항상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골리앗 앞에서도 할 수 없는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만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골리앗의 엄포, 사울의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이라는 상황 앞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는 기필코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열매 맺는 곳으로 또 나를 끌고 가실 것이다. 그는 나에게 개입하실 것이다. 간섭하실 것이다. 느낌 오셨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에게 고통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도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다스리기 위해 아들 예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보이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신 이 복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변치 않는 선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심만 내가 믿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만 있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의 고난과 피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약속된 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길이요 관문이요 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고난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은 무엇을? 하나님을 향한 약속된 영원한 영생, 가정의 복에 대한, 기업의 복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한다. 기업 성공하기를 축복하고요, 가정 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어졌으면 아멘이죠. 인정이 되실 수 있겠으면 아멘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런즉, 정리하는데 왜 또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런즉 오늘 계시록 2장에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뭐 책망하시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뭐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개입하고 간섭한 줄 알아? 네 손에 내 아들 찢었어. 네 손에 내 아들 죽였어. 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싹 쏟았어. 이거 믿고 내가 네 삶 속에 개입하게 해. 이거 믿고 빨리 내가 네 삶 속에 간섭하게 해. 너희들 담임 목사가 설교하더라. 니들이 할 수 있는 것, 나의 개입 없이 내 지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밖에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돌아서라. 지금 너희를 돌이켜 주려고 또 주의 종의 입에 두신 감동된 말씀을 통하여 개입하고 계시니 돌아서라. 이게 말을 듣고 이 말을 너희가 명분 삼아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 촛대 옮겨버릴 거야. 이제 아무리 주의 종의 입에 감동된 말을 증거해도 너희는 들리지 않을 거야. 성경에 보면 마음이 어두워져, 눈이 어두워져.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눈이 어두워 그가 부활하신 예수인 것을 알지 못하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 그가 예수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더라. 촛대를 옮기고 가버려. 아무리 백날 설교해도 지혜와 지식을 모셔드리려고 하지를 않아.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이것은 아주 그냥 화인 맞은 사람인 겁니다. 화인 맞은 사람. 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오늘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기필코 여러분들의 삶을 뒤바꾸는 삶의 전환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고난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약속된 복이 나의 삶의 열매로 이루어져 가게 할 힘이 없는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려고 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려고 하시는 영광의 문이요 길이 됨을 믿기로 작심하면 아멘입니다. 진짜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걸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저 위에서 기뻐하시죠. 두 주먹 불 끈지시고, 두 주먹 불 끈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무언 말씀을 들었는지 깨달고 알았던 그 한 가지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심을 믿는 나에게 이 고난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실 영광의 길이요 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피를 믿게 싸우니 그것을 통해 개입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끌어주시옵소서. 땡겨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야.